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 체험하고 누리는 귀중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꼭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어찌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아멘. 날씨마다 추우니까 막 좀 쪼그라들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서 찬양할 때는 어깨 쭉 펴고 정말 힘찬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또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마음문 열고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더라도 그 이름으로 완전 치유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는 귀중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어둠의 근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오랫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거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 말씀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났더라도 문제가 문제임을 아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예배, 귀중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게 하시고 또 해답 얻는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대로 우리 삶과 현장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근세 무너지게 하시고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7천 제자의 응답을 우리 자신들이 먼저 누리고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7천 제자를 찾고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탄이며 영원히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인생의 문제를 영원하신 분이 영원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강교회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쇼오신 우리 목사님에게 오랫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거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더라도 말씀 속에서 해답 얻고 응답받고 힘을 얻는 귀중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말씀을 붙잡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는 귀중한 예배가 되어지며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확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삶과 현장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자 말자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이 시간도 찾아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 누리는 시간 되어지며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 세강교회 전 성도들이 7천 제자의 응답을 먼저 누리게 하시며 현장에서 찾아 세우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유튜브 교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오늘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부름받아 또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비밀을 누리며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 다윗의 인생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또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에 질문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위기와 문제와 사건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후대를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 운동에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예배할 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함에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나를 이기고 사단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새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육간에 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복음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 얻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블레셋과 같은 사울왕과 같은 문제를 가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승리자의 인생을 사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언약을 전달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 이기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현장에도 뭐만 들어가면 사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요. 마른 뼈가 붙어지고 근육과 힘줄이 붙어지고 살이 붙어지고 생기가 붙어져서 일어나 움직이는 사실적인 축복이 누려진과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영과 혼과 육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시내가 강이 되어지고 이 강이 이 바다가 되어지고 또 이 강이 물줄기를 만나 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과 모든 것이 살아난과 같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이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정말 흘러서 우리 현장 속에 흘러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이 흘러져서 전 현장과 전 현장을 적시게 되어지면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난 것 같은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하는 이런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 다윗은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 이후로 무엇을 회복하냐? 예배를 회복해요. 이 벌판에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나는 것마다 시를 쓰고 글을 쓰며 예배하고 아침과 낮과 밤에 예배를 놓치지 않고 사실적인 비밀을 누려요. 이것이 다윗이 일평생을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런 친구와 같이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어지는 최고의 이런 응답의 이런 이유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생활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 회복하지 말고 2025년 7천 전도제자 운동에 정말 주역으로 쓰임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평상시 응답을 누려야 되고 오늘 정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림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져요. 아담이 보는 것마다 생각나는 것마다 부르는 것마다 그 이름이 되어지고 아담이 다스리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죽어가요. 코로나19 이후에 이 세상이요 지구가 병 들어갔다가 살아났다니까요. 3년 동안에 전 세계가 멈추니까 오히려 자연은 살아나게 되어져요. 지금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밟는 곳마다 만지는 곳곳마다 사람만 들어갔다 그러면 모든 자연과 모든 것이 훼손되어지고 사라져버려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아다니고, 정말 이 바다에 있는 이런 오리와 같이 물에 떠 있는 것들을 보고 배를 만들어서 항해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그 항해하면서 돌아다니는 곳곳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만들어내어진 이 문명과 물질과 또 정복의 식민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많은 것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석탄을 캐고 이렇게 하는 그 굴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다이나마이트가 이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변화되어져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죽이는 지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항해, 배, 이런 만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오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괴롭히고, 또 여러 식민지를 삼아 그 땅의 배로 또 그 땅의 기차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것으로 약탈과 수탈을 금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살고 주변이 사는 최고의 응답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 비밀을 누가 누렸냐?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 비밀을 누려요. 많은 사람은 예배하지만 예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비밀을 못 누려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그를 뽑으시고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며 모든 사람을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회복하는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중요한 사명들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어디에 매이게 되냐? 자리에. 어디에 매이게 되냐? 우리 백성을 내가 보호하고 살려야 된다. 여기에 매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다윗도 꺾을 수 있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 못해요. 정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주인 되어진 그 하나님을요, 모욕하는데도요,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들려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 가지고 이기냐? 날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힘있게 들어가게 되어질 때, 문제, 사건,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람과의 만남을 만날 때마다 무엇으로 답을 주냐?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 대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래, 옳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너를 뭐로 여기냐? 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대로 개죽음 당했어요. 왕과 싸워졌다, 별로 안 부끄럽죠. 군인과 싸워졌다, 그건 별로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전쟁하다 죽었다, 영웅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가지고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어린아이, 목동 어린아이에게 그것도 돌 맞아 죽었다. 그것도 칼이 없어가지고,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칼과 단창이 있지 않다니까요. 다윗은 뭐 가지고 싸웠냐? 물맷돌 가지고 싸웠어요. 칼이 없어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골리앗을 죽일 수가 없었다니까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골리앗의 목을 맸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 되심을 알았어요. 그 말에 불신앙 고백하는 그대로, 모욕하는 그대로 하나님 갚으실 줄 알았다니까요. 이것은 다윗이 언약의 흐름을 반드시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너는 복이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하여 너희 후대를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망합니다.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나와 나의 후대로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구나. 분명히 붙잡았다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정말 이 불가항력적인 아무도 막을 자 없는 정말 이런 영원한 축복이 나에게 있음을 이 아브라함이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후대들이 그걸 붙잡지 않으므로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붙잡았냐? 다윗이 붙잡았어요. 나와 우리 민족이 무엇을 할 민족이냐?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한다. 이 저주한다는 말 안에는요. 무슨 말이 들어있냐? 무시하는 자. 너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무시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경홀히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은요.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고 원수 갚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내 신분과 권세를 알지 못해요. 내게 주신 사명을 놓치게 되어질 때 유리방황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사명을 회복하고 피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 오실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그들을 이끄시게 되어져요. 그때 그들을 괴롭혔던 그 애굽 나라가 그들을 학대하며 그들에게서 뽑아낸 모든 것들을 돌려주게 만드셨어요. 너희가 그 땅을 나아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그 재물을 요구하라 말해요. 430년 동안 노예했던 대가들을요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 지불하게 하신 것 가지고 나중에 뭐하게 하시냐? 성막을 만들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다. 하나님 갚으시게 되어져 있어요. 어려움 당하겠다. 갚게 하시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나와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죠. 금송아지 만들죠. 그게 저주의 근원이 되어져요. 그러나 성막을 만들고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져요. 다윗은 이 예배의 비밀, 이 정말 기도의 비밀, 이 말씀의 언약의 비밀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나와 우리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무시당하며 그를 어렵게 만드시리라고 믿은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무시한 그를 하나님께서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도록 골리앗을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 증거를 보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것을 보고 이 다윗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기를 거절해요. 왜냐 이 다윗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겠다. 그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아니라 무엇을 봤냐? 다윗의 그냥 단순한 성공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부하가 되면 내가 모든 것에 이 승리케 되어지는 사람이 되리라. 이것만 본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언약의 비밀, 이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예배의 비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잘못되어진 예배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내가 눈에 보이는 뭔가 잘 되기 위한 이것을 위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언약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 이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그에게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울왕처럼 교회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정말 복음이 없고 언약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는 그런 예배, 틀린 예배 계속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이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삶이 예배가 되어진 진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진짜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져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이후에 그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으로 인생을 드리게 되어져요. 예배와 기도를 멈춰버리고 예배와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울왕은 무엇에 시달리냐? 일평생 악령에게 시달려요. 오늘 말씀에도 이 다윗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 두려움 생겨요. 그가 나보다 낮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높아. 그가 이제 얻을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무엇을 얻어요? 이 나라, 내 자리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이 일을
마음에 두었어요. 다윗은 일평생 무엇을 마음에 두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과 자리와 문제와 이것을 마음에 두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마음에 두고 가실 것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야 돼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들고 환경을 마음에 들면요, 뭐가 들어오냐? 악신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요. 사울왕은요, 이 이후에 계속 예배에 실패되어지고 언약을 놓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내 자리, 내 환경 이것을 계속 마음에 뒀던 사울왕은요, 악신에게 시달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마음에 두고 갈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되어질 거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마음에 뒀어요? 뱀이 말하고 있는 말. 이것을 따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마음에 두니까 나중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보다도 하와가 야, 나 안 죽었잖아. 나 봐봐, 안 죽었잖아. 야, 나 더 이뻐진 것 같지 않아? 나 더 똑똑해진 것 같지 않아? 이 말이 마음에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와 따라가지고 아담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불가항력적인 영원한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여러분 축복하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가야 돼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둬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여러분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다른 것들 마음에 두면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져요. 오늘 사울왕은 예배에 실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에, 모든 생각에, 모든 마음에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이것이 그 마음에 담겨져요.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냐? 악신 찾아와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 사람의 분위기 이거 마음에 두면요, 여러분 악신 찾아와요. 악령 충만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완전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인생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모든 생각하는 거, 모든 보는 거, 모든 듣는 거, 모든 말하는 거, 모든 숨 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기도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위험이 왔는데 위험이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안 된다.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진짜 참 예배자의 자세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이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섰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골리앗과 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 지금 피해 다니고 있습니까? 피해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숨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바라봐야 돼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여러분 고치시면 다 고쳐져요. 안 죽고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니까요. 사람의 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능력 바라보세요. 정말 가난과 여러분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의 말과 평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누구 바라봤냐? 하나님 바라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왕자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육신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둠으로 그가 실패하게 되어져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말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를 마음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좋다 말하는 것도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고요. 나쁘다 말하는 것도요, 여러분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느라고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말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 마음에 담지 말고 오직 말씀 마음에 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다윗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바쁜 중에도 시편 5편 3절에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하나님 바라봤어요. 또한 뭐 했냐? 온종일 낮에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온 낮 시간에 나의 힘이 사람에게서 육신에게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봤다니까요. 다윗은요 일평생에요 이 왕궁에 있으면서 24 찬양하는 팀들을 가지고 찬양하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24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에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빈 시간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돈 생기고 시간 생기고 한가해지고 이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하고 있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고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시간은 많은데 예배하지 않고 돈은 많은데 헌금하지 않고 건강하고 재능 주셨는데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시간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물질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재능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왜 직장과 일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물질 주셨잖아요. 많은 어려운 사람 돕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물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잖아요. 재능 주셨잖아요. 달란트 주셨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 주변에 정말 헌신이 필요하면 여러 사람에게 헌신하도록 주셨잖아요. 감당하지 않는다. 그게 달란트를 썩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 이게 무엇이가 귀하냐? 별거 아니다. 그게 달란트를 땅에 묻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 이게 무슨 재능이냐? 그게 달란트를 땅에 묻는 거예요. 내게 드린 물질 이 코딱지만한 물질이 무슨 물질이냐? 그게 땅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온종일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응답을 드렸어요. 시편 17편 3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정말 온종일 한 일들을 감찰해 보면서 하나님도 그에게 흠을 참지 못하도록 그가 뭐하냐?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입으로도 뭐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인생을 드리는데 안 되어지는 분들 보면요. 뭐를 안 하냐? 그 입으로 범죄를 다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 입으로 모든 것을요 다 쏟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는 입으로 범죄한다 그러잖아요. 나는요 남들과 다르게요 선한 거 하고 정말 좋은 거 하고요 남들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입으로 범죄 다 해요.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성도 욕하고 불신자 욕하고 늘 입으로 범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여러분 인생이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요 입에 자갈을 씌워야 돼. 어떤 목사님은요 너무 자기가 입으로 범죄하니까 입에다가 돌을 하나 넣고 다녔대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말 아니면요 입에서 돌을 안 꺼냈다 그러잖아요. 왜냐? 말하고 나면 돌아서면 불신하고 말하고 나면 돌아서면요 원망이고 말하고 나면 돌아서면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계속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응답 누려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모든 시간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됐어요.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요 나는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이걸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는 참 행복자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암도 나아요. 자꾸 웃으세요. 자꾸 웃으세요. 자꾸 감사하다 그러고 자꾸 웃으세요. 자꾸 기쁘다 그러고 안 기뻐도 기쁘다 그러세요. 감사의 제목 찾으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들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불을 자꾸 켜고 다니냐 이렇게 하지 말고 불을 켜는데도 이유가 있겠지. 찾으시라니까 좋은 이유를. 아니 이걸 꼭 여기 문 앞에다 꼭 갖다 놓냐. 문 앞에 왜 갖다 놨을까. 좋은 이유를 찾아보세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이요. 이 남편이 목사님인데 밤마다 돌아다닐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돌아다니냐. 밤에 좋은 것도 없는데 제발 좀 안 돌아다니시면 좋겠다. 하는데 이유를 모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일하러 갔는데 먼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어머니가 일하러 갔다가요. 차를 놓치면요. 늦게까지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남아있으면요. 이 차를 놓치면 못 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밤에.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요. 이 아버지도 돌아가시는데 이 어머니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할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올 시간에 안 오면요. 집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집 밖에 나가서 처마 밑에 기다리다가 그때도 또 안 오면요. 동구 밖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오면요. 밤마다 뭐하냐. 돌아다니면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깜깜해지는 밤만 오면요. 안 돌아다니면 견딜 수 없어. 나중에 목회자가 됐는데도요.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이 치유가 안 되니까요. 밤마다 쳐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무슨 상태냐. 영적 상태고 마음의 상태예요. 이런 부분이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떠날까 봐. 두렵구나. 무섭구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부인한테 뭐라고 하냐.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밤새도록 쳐돌아다니면서 부인한테는 계속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부인이 자기를 또한 버리고 도망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갔냐? 뭐 했냐? 누구 만났냐?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요. 그거를 안 이 부인이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 목사님에게 날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가 없으면 못 산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마음의 안정이 올 때까지. 부인이 안 보여도 괜찮고 밤에 안 돌아다녀도 괜찮을 때까지. 그게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치유가 돼요. 자기가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걸 알고 자기의 상처를 알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부인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함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치유되어져요.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는 데는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질문해야 돼요. 또 그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불안과 두려움 뒤에는요. 뭐냐? 그것이 다 재앙과 저주가 와요. 왜냐?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젖먹이가 그 어미가 아이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누가 나를 버려도 괜찮다. 이게 있으면요.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옛날에는 어머니고 결혼해서는 부인이고 조금 있다가는요. 자녀예요. 어떤 분은 자녀를 가둬둬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친구는요. 학교 올 때마다 일지를 써야 돼요. 나갈 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갔다 써야 돼요. 들어올 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들어왔다 써야 돼요. 늦게 오면은 뭐 때문에 안 온다 써야 돼요. 그 친구가요. 나중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을 나갔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요.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 못 나가게. 저는요. 그 아버지가 도대체 왜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들어 생각하니까요. 불안과 두려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계속 관리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또 더 숨막히는 건요. 얘한테 계속 물어봐요. 담배 피냐 술 마시냐 남자 만나냐 남자랑 뭐 했냐 계속 물어봐요. 이 친구는 누구냐 어디 사냐 아버지 뭐 하냐 계속 물어봐요. 살겠어요? 집 나가지.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꾸 가족들이 나를 떠날까 봐 버릴까 봐 그게 두려움과 생각에 사로잡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가족들이 정말 사랑하고 떠나지 아니라는 확신을 계속 줘야 돼요. 그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만난 현장을 두고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치유하기를 두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우면서 살리는 자의 응답을 진짜 누려야 돼요. 다윗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왜냐?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응답 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었어요. 이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완전 하나님을 떠나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예배가 실패되니까 악신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집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사울왕이 떠들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조용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조용하고 더러운 사람도 있지만요. 떠드는 귀신 들어간 사람은요. 엄청 떠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하느냐? 떠들어요. 이 사울왕은 막 떠들었어요. 집을 돌아다니며 막 떠드는 거예요. 주절주절 막. 말이 안 되는 말을 막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냐? 이 다윗을 보니까 그때 마음과 생각이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올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타며 하나님 찬양하고 악신을 떠나보내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뭐 하고 있냐?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집을 돌아다니며 떠들고 있는 그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 어떡하냐? 이 사울왕이요,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이 사울왕은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창을 던졌는데 안 맞는다. 바로 앞에서 수금 타고 하는데 불가능하죠. 그런데 2번이나 다 못 맞췄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심이에요. 정말 악신에게 들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다윗은요, 영적인 눈을 보고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피하고 나를 보호하시리라는 걸 믿으니까요. 그 앞에서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말 또한 그러나 이런 사건과 문제 속에서 이 사울왕에 두려움을 주세요. 아, 정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내가 창을 2번이나 던져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으로 내가 이길 수 없구나. 이걸 발견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천부장으로 삼겠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또 변하죠. 그러면서 야, 이제는 내가 저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음으로 내가 죽일 수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자. 해가지고 뭐하냐? 네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큰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요, 가가지고 200명 죽여버려요. 포피 가져오거든요. 이때요, 이 딸을 주는 것을 또 마음에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딸을 줄 마음이 아니라 죽일 마음이었어요. 내 손으로 안 죽이고 블레셋에게 죽게 만들어야지. 안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큰딸은 딴 데 시집 보내고 이 미갈 둘째 딸이 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아내로 주는데 그냥 아내로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볼모가 돼가지고 나중에 저거를 죽여버려야지. 이래가지고 딸 줬다니까요. 얼마나 귀신 들리면요, 마음과 생각이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배후에 흑암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기 딸을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사울왕이 어디에 사로잡혀요? 악신에게 사로잡히니까 정상에서 완전 벗어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2절에도 또 악신에게 들려가지고 있을 때 이런데도 불구하고 창 2번 맞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도요, 이 다윗은 또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흑암이 떠나가도 또 기도해요. 이때는요, 큰 창으로 안 되니까 단창으로 던졌는데 이때도 또 피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다윗은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에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렇게도 안 되니까 미갈이랑 결혼시켜가지고요, 미갈의 집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이때 이 소문을 미갈이 들었는데 이 미갈은요,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이 다윗을 창에서 내려서 도망가게 하고 우상을 침상에 눕힌 다음에 염소털로 머리를 막 만들고 또 의복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다윗을 살리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자객을 보내 그를 침상채로 끌고 오라. 아프다 그랬더니 침상채로 끌고 오라. 이게 드러나가지고요, 이 도망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이 사울왕의 영적 상태를 알고 도망하지 않아요. 그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있는지 내가 시험해보고 죽일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리 할 테니까 네가 그때는 멀리 도망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보호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미갈은요, 다윗을 사랑했지만 이 다윗을 보호하고 살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도망가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다른 데로 또 시집 보내길 때 그냥 시집을 또 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요나단은요,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서 이 다윗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3,000명을 끌고 와서 이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사울이요, 미친 듯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사울왕이 가는 길에 배가 아파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러 갔는데 그때 다윗이 와서 고도의 자락을 잘라서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또한 사울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많은 따르는 자들도요 생각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구나. 이것은요, 이 다윗이 사울왕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를 따라오는 모든 자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울왕은 여호와께서 너와 나를 판단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보복하기 원하지만,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반드시 네가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으로 견고히 서게 되어질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10사람들이 기브아에서 이 다윗이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뭐합니까? 잡으러 가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찾으러 다님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요 블레셋이 적국이었던 블레셋 나라까지 다윗이 도망하게 되어져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요 미친 척을 해요. 대문짝에서 막 몸을 끄적거리고 있고 침을 수염에 막 흘리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에는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동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글락 지역에 1년 4개월이나 거주해요. 그때 이 아기스가요 뭐라고 생각했냐? 야, 진짜 이스라엘에 완전히 이제 다윗은 미움을 받았다. 이 사람은 그냥 내 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머물렀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할 사명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중에 뭐 하게 되어지냐? 사울왕이 죽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졌을 때 이때는요 다시 돌아와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다윗은 쫓겨가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2번이나 몸을 의탁하게 되어지는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무엇을 놓치지 않냐? 언약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세요. 다윗은요 아침낮 밤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온종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와 사건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 문제와 사건을 마음에 담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요. 사울왕은 그저 여자들이 한 정말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그냥 기쁘다가 한 말 한마디,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것을 마음에 담아서 일평생을 끌려다니다 죽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문제와 사건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사울왕의 말과 이야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상태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의 언약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다윗의 인생은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사울왕의 목표는요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어져서 나와 나의 후대가 영원히 이 왕족의 일들을 감당하고 왕이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와 온 백성과 우리 후대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다윗은 개인이 모든 축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궤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을 완벽하게 이기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말씀으로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또한 진짜 이 블레셋이 꺾여지는 미스바 운동,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질 때 모든 것에 응답을 누려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칼과 이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전쟁이 무엇으로 싸우십니까? 칼과 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요 돈으로, 힘으로, 언론으로 싸우는 건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싸우기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으로 현장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을 따라가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과 승리의 확신에 가서 이렇게 토요 서밋스쿨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32,000명의 사람이 승리함으로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응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보내고 22,000명 보내고 그들 중에 용감하고 씩씩해가지고 생명 걸고 싸우겠다라는 10,000명 보내버리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300명만 남긴 다음에 그들에게 칼과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 외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싸워 이기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정말 예배하며 이 이름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피하며 끝까지 따라갔던 정말 이 다윗은 언약을 따라갔던 이 다윗은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단에게 지지 않고 사단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두 가지의 비밀 누리세요. 우리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정말 사단에게 지지 말고요, 믿음으로 사단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뭐 했냐?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다윗은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정말 이 다윗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 못하고 응답을 누리게 했어요. 이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사울왕과 같이 예배에 실패하고 악령에게 시달리다가 모든 백성과 모든 자녀들과 함께 죽음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생각하는 것, 모든 보는 것, 모든 듣는 것, 모든 말하는 것, 모든 숨 쉬는 것을 예배로 기도로 연결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세밀한 성경의 인도와 응답을 누렸던 다윗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최고의 언약을 하나님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놓쳤던 이 사울왕은 악령에게 시달리다가 하다 일평생 유리방황하며 하나님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까지도 하나님이 없이 유리방황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평상시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하나님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누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숨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결하며 하나님 정말 예배로 연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단으로 무릎 꿇게 되어지는 하나님 정말 믿음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과 문제와 현장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요 기도요 하나님의 경배에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체험할 기회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정말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만한 빛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목표가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준비하고 후대를 살리며 전문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살리고 자신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업을 살리는 하나님 자체적인 응답받는 우리의 사역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사단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알 만큼 하나님 증거를 얻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양미정 권사님 나오셔서 헌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고 저희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저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 흑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사랑이 없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언약이 천대까지 이루어지게 하시며 정말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각종 헌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먼저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먼저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 정말 저희들에게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빛의 경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사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의 권한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실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잊힌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교회 소식남 보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2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렘넌트 장학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3부는 선교훈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 26일은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새로 바뀐 구역과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헌금 봉투는 오늘부터 바뀐 구역에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 정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던 다윗처럼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살아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모든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예배요, 경배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24, 25 영혼의 축복 속에 나와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현장이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무릎 꿇게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더하여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다윗의 인생처럼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흑암으로 무릎 꿇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237 나라 5총 종족을 살릴 우리 모든 세관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현장과 후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